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 말씀.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시민이다 하니라. 아멘. 시간 한번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마 속장님들, 인도자님들도 저와 똑같은 기도 제목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실 때마다 아마 이런 기도를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면 교회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 안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정말 사람이 변해가는, 예수 때문에 변해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교회는 20년, 30년 우리가 신앙생활은 계속 하는데 교회가 절기별로 어떤 거를 하는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기도도 잘하게 됐는데 우리의 인격과 삶은 변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예배의 자리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계속 게을러지고 예배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냥 노래를 하는지 찬양을 하는지 이런 것조차도 관심이 없이 그냥 입만 벌려서 세월만 흘려보내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교회 학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이 엄마가 깨워가지고 억지로 교회 오는 애들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면 애들이 좀 변화되는, 우리 교회 여러 목사들 지나갔잖아요. 김충남 목사도 있었고 한국간 누구예요? 그 목사도 있었고 김성호 목사도 있었고 미국 목사도 있었고 전도사들도 있었고 이 굉장히 많은 목사들이 거쳐가는데 우리 애들이 예배를 뜨거운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애들로 10년이 지나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같은 기도 제목일 겁니다. 어른이나 자녀들이. 여러분 어제까지 속회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셨을 거예요. 질문 가운데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된 게 뭐냐 이런 질문을 함께 나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 보면 나는 예수 안 믿겠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분명히 교회를 다니면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보고 배울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종종 들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들의 고민이 여호수아가 지금 고민이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이걸 떼놓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그렇지만, 오늘 1절부터 집에 가시면 이 마지막 절까지 32절까지 쫙 읽어보세요. 이거를 얘기하는 이 여호수아의 이 유언과도 같은 이 얘기가 얼마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걸 얘기했겠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떤 믿음을 전해줘야 되나, 뭘 가르쳐야 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라.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110세에 이 얘기를 전할 때 정말 어떤 심정으로 했을까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섬겨라. 여호수아가 무슨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인생을 다 사신 그 경륜을 통해서 주식에는 이렇게 투자하고 또 비트는 주식을 사라. 지금 인생의 노하우가 있었으면 그 얘기를 전수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여호수아가 지금 무슨 얘기를 전하고 있냐면 마지막 한마디, 하나님만 섬겨. 그 얘기하고 싶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다가 다 불러 모아놓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군사력을 증강시켜라, 신형 전투기를 사들여라, 자원을 개발하고 경제를 살려라, 외교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겨. 이게 옛날 얘기인가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지나왔잖아요. 그 기간에 여호수아가 함께 했나요? 여호수아는 그때 없었나요? 여호수아가 같이 왔단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왜 물이 없습니까? 먹을 게 없습니까?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고기라도 먹잖아요. 여호수아도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무슨 통뼈길래 여기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때 불평불만을 했나요? 안 했나요? 여러분, 엘리야가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지금도 있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먼저 믿음을 잘 지켜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이게 전해져야 돼요. 파장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만 섬겨라. 섬긴다는 말은 서브한다는 얘기예요. 서비스, 이게 예배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앞뒤를 쭉 읽어보니까 여기 우상을 숭배하고 저기 가니까 저기 우상을 숭배하고 애굽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살아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실 때요,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모세도 함께 기도하다가 모세는 들어갔는데 여호수아는 계속 남아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여호수아는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늘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그리고 일이 다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불평불만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정중앙에서 그 불평과 불만으로 물들어가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여호수아였잖아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금 이 말을 딱 들으면 여호수아가 옵션을 주는 것 같잖아요. 너 이거냐 이거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할래? 인격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이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초등학교 때 동생이랑 신문으로 딱지를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딱지를 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것도 모르고 딱지 치고 있었어요. 숙제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아버지가 들어오셔가지고 너 계속 딱지를 칠래? 빨리 책상에 가서 공부할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No choice. 이거 할래 저거 할래가 아니에요. 초이스가 없어요.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15절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와서 거기가 좋은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었잖아요. 그 풍요함 속에 살면서 그 풍요가 바알이 주는 것처럼, 여기 보니까 다른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그걸 잘 돌봐주는 것처럼 그 풍요로움에 물들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선택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올림픽 그런 거 아시죠? 이거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갑자기 하려니까 생각도 안 나네. 유명한 연예인들 뭐가 있어요? 장동건, 또 누가 있어요? 남자 배우 중에 현빈, 어느 쪽 할래? 이런 거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술과 속회. 이거 우리는 당연히 여기 앉아 있으니까 속해 이렇게 대답이 나오지만 술이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진실하게 한번 느껴보세요. 골프 치러 갈래? 예배 드리러 갈래? 이건 너무 쉬우니까 그냥 당연히 예배를 선택하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드라마 볼래? 성경 공부할래? 명품 백을 가질래? 하나님 앞에 헌금할래? 신형 게임기를 살래? 너 단기 선교 갈래? 이 선택이 지금 잘 되고 계시죠? 너 자식을 위해 살래?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래? 여기부터는 좀 어려워지죠? 돈이냐? 하나님이냐? 진실하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대답한다는 게 쉽지 않은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걸 염려하는 거예요. 풍요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우상도 같이 마음에 담고 사는, 그래서 여호와만 섬겨요. 두 번째는 뭐를 했냐면요, 하나님만 사랑해요. 하나님만 사랑해요. 여호수아가 지금 14절 15절까지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6, 17, 18절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 잘했다. 야, 그 대답이 쉽지 않은데 너희들 가서 정말 너희들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렇게 잘 살아라, 박수 쳐줄게, 응원해줄게,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받아들였구나,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19절에 가가지고 니들이 하나님 사랑 못할 거야, 니들이 하나님 섬기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19절 안 읽었지만. 그 왜 못하냐, 왜 못하냐, 17절 18절 보세요. 이거 읽으면서 왜 못할 건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요. 17절 좀 길지만 17절 18절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이 큰 기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18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길게요, 하나님 예배할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맞다, 그 얘기야.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19절에서 여호수아가 니들 그렇게 못해. 이 이상한 얘기처럼 성경이 쓰여졌지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요, 17절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나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올라오게 하시고 거주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살게 하셨으니까 또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뭐 때문에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반대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이런 거 안 해주시잖아요. 하나님 금방 버릴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봤잖아요. 광야에서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데 물렸다고 막 야단하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니들 이렇게 해줘야 나를 사랑하잖아. 니들 이렇게 해줘야 나를 섬기잖아. 그래야 나를 예배하잖아. 그러니까 니들 앞으로 못 섬겨. 조금만 고난 와봐, 너희들 나 금방 버릴걸. 조금만 힘들고 지쳐봐, 세상에 조금만 유혹이 와봐, 그럼 너희들 나 예배 안 할걸. 거기 끌려가지. 지금 여호수아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신앙은요, 조건에 반응하는 신앙. 그런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19절을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누구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죄를 지으면 용서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용서를 안 해서 용서 안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를 못 받으니까 너희들 제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질투라는 얘기는요, 열정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딴 사람을 보지 않고
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질투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4장 24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처럼 유치한 감정을 가지고 질투하신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단어를 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 우상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모리 족속들의 우상도 숭배하면서 풍요를 즐기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나만 사랑해 줄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나에게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니들이 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잘해주는 사랑이 아니고요, 내가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져도, 내가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을 가도, 어떤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내가 죄악의 길에 갔다고 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질투하시는 사랑이에요. 열정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니들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줘라. 지금 간절히 하나님이 호소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것은 내가 뭘 해줬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거냐? 나는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해 드리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광야에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으니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길게요. 다른 면으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까? 그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하시면서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줄래? 그 말씀하시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가 돈이 있어서 돈 좀 줄 때 부모를 찾아오는 자식들을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돼요. 부모님이 때마다 선물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부모를 찾아간다?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이 뭘 나에게 주신 것 때문에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이게 그 말이에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지막 기억하고 떠나실 거는요, 하나님만 전해야 돼요. 지금 이 얘기를 여호수아가 어디서 하고 있느냐면요, 세겜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제 이때부터 이제 자기의 이 설교를 하는 건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도 좋은 데 가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그 앞에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세겜에서 했을까? 이 세겜을 얘기를 보면은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 얘기가 나오거든요. 요셉이 누구예요? 애굽의 총리. 이 총리가 거기서 권세와 풍요를 다 누리고 죽었는데 죽을 때 뭐라고 유언을 남기냐면, 나 여기서 총리의 무덤답게 거대하게 이 분봉을 세우고 이 봉분을 세우고 비석도 멋들어지게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뭐라고 유언하냐면, 내가 죽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때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거기로 가라, 이렇게 유언한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가요?
거기서 한 자리 하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4절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입관했대요. 장례식 끝은 뭐예요? 장례식 끝에가 뭐로 끝나요? 49제는 우리 신앙의 전통이 아니니까 뭐로 끝나요? 하관 예배로 끝나요. 하관 예배. 땅속에 묻고,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죄로 돌아가지만,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곁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근데 입관하고 끝났어요. 어디서 끝나냐면요, 오늘 읽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구절에서 24장 32절에서 이게 끝나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요셉 전부터 누구부터 약속하세요? 성경에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이 나와요. 에서와 야곱이 나오고 이 아들들 중에 요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잊지 않고 평생을 살다가 그 풍요로운 총리로 살았으면서도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나 여기다 멋지게 무덤을 써, 그 얘기 안 하고 내 해골 가지고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서 장사 지내줘. 지금 거기서 지금 장사하고 있는. 근데 이게 무슨 땅이냐면요, 그 요셉의 윗대로 올라가면요,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이 부모님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칠 때 어디서 자고 떠나요? 베델이라는 데서 떠나요. 돌베개 베고 잠, 그거잖아요. 거기가 베델에서, 들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너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외삼촌 라반 집에 가지고 죽도록 고생하고 속아서 고생하고, 도망쳐 나오는데 또 외삼촌이 쫓아와서 죽을 뻔하고, 돌아오다가 누구를 만나요? 형 에서가 쫓아왔잖아요. 그래서 죽을 뻔한 거를 야복 강가에서 천사랑 씨름하다가 그 형의 마음을 돌려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셨잖아요. 그게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지금 거기서 지금 이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야곱이 떠날 때 어디서 잤어요? 베델, 거기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을, 자기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주신 그 조상들의 약속을 붙들고 요셉이 베델에서 단을 쌓고 예배드렸어요. 그럼 갔다가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여기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베델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이 베델로 안 오고 야곱이 어디로 돌아왔냐면 세겜으로 돌아온 거예요. 세겜으로. 세겜이 어떤 땅이길래요? 풍요로운 땅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뭘 하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활발한 도시였던 거예요. 그게 좋아서 베델로 안 올라가고, 자기가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던 그 약속도 다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도 다 잊어버리고 거기로 안 돌아가고 세겜으로 돌아온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세겜에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생겨요?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주변의 족속들이 그거를 그렇게 다 잡아간 거를 열받아가지고 이 형제들이 쫓아가잖아요. 형제들이 쫓아가서 이 다 살인극을 벌이잖아요. 르우벤과 레위가 앞장서가지고 막 이 여동생을 찾으러 간다고 막 그 주변의 족속들을 다 죽이는 피해 복수극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세겜이에요. 근데 왜 여호수아는 이 세겜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대가가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거예요. 바로 그 장소에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맨하탄 다운타운에 가면 쌍둥이 빌딩 있던 거 무너지고 무역센터 다시 세워졌잖아요. 거기에 가면 거대한 판에 거기 희생됐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도 적혀 있어요. 그거 왜 거기다 적어놔요? 그걸 보면서 아픈 기억을 되살리면서 다시는 이 테러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지금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살아왔던 그 피해 역사를 보면서 다시는 그런 불순종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여기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겜이에요. 우리들은 상처를 받으면 자꾸 지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 민족 전체의 아픔, 또 민족의 상처,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살아왔던 그 인생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실패의 자리에서 여호와만 섬겨 후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여러분 오늘 4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형한테는요 세일산을 주었어요.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근데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노예가 되게 했어요. 뭐가 좋은 거예요? 약속을 받은 야곱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죽도록 고생하고 노예로 살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노예로 살다가 광야를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우리가 보면 에서가 세일산을 받았는데 이게 유산이어야 되잖아요. 부모가 재산 분할할 때 너는 아파트, 너는 상가, 너는 캐시 이렇게 줘야 이게 유산이잖아요. 근데 야곱한테 애굽으로 가, 이게 유산이래요. 왜 이게 유산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유산이에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우리의 신앙의 자산,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애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손자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땅 주고 돈 줘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떤 때 우리는요 힘들고 어렵고 고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홍해를 갈라주신 것처럼,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들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니까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걸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 우리 민족을 살리시고 우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까지도 잘 전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례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도 전하며 살기 원합니다.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풍랑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오고 오는 세대 속에 하나님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